세 분 그 발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네. 지금 보니까 발제자가 앞에 계신데 또 아닌 분이 각각 대표에서 또 나와 있군요. 저는 그 발제자가 나오는 거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각 팀의 대표 주자들이 하나씩 나와 계신 거군요. 그죠? 네. 네. 그 세 분의 그 발표 참 여러분들 잘 들었을 겁니다. 생소했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듣는 우리 MDB 학생들 그리고 학부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각각 오늘 그 던의 입장에서 그리고 라이트의 입장에서 김세윤의 입장에서 우리 토론자들은 가장 핵심적인 즉 던의 입장에서 이렇게 엑기스만 이거는 정말 던의 가장 핵심이다.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던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발표해 주시고 단 3분 이내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이것만은 그 사람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주장해요. 안녕하십니까. 신학반 3학기 강창건입니다. 저는 제임스 던의 입장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제임스 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점은 바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유대교에 대한 이해는 율법주의, 즉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의의를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던은 그것을 완벽하게 뒤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구원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 전에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그 후에 율법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유대교 안에는 이미 은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유대교의 관점과 아주 정반대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으니까 유대교에 대한 관점이 전혀 바뀌기 때문에 구원론에서 그리고 기독론에서 심각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주 큰 주지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에서 멸망당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 했던 것,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아래서 그것을 머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그 전체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톰 라이트 입장에서 가장 핵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톰 라이트를 맡은 신학반 좀 짧지만 잘생긴 권민수입니다. 좀 웃어 주십시오. 네, 조금 긴장돼 있으신 것 같아서. 네, 톰 라이트의 입장은 제임스 던의 입장과 이렇게 많은 차이는 없고요. 일단은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토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토라에 대해서 지침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건 언약에 근거해서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주는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거하고 있는가를 보는 상태에서 이를 칭의라고 말한다는 것이 언약적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톰 라이트는 분명히 그 능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성결 도장의 교리에 보면 그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톰 라이트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 다음에 김세윤 박사를 아까 그 요약적으로 잘 했는데 그래도 그 김세윤 박사는 두 분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많이 드러낸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그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만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세관점 바울의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는 그 책에서 이 세관점 학파의 그 모든 이론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세관점 학파에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회심이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고 오히려 그 세관점 학파에서는 갈라디아 그 논쟁과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이신칭의가 어떻게 뭐 그냥 제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뭐 발명하게 되었다, 그냥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유대 그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신학적인 그런 그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되었고 그 모든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나 그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생각, 율법의 행위에 대한 그 모든 생각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 김세현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세관점 학파에서는 또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그 복음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교리가 아무것도 그 보이지 않는다라고 세관점 학파에서는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김세현 교수는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그 모든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 바울이 실제로 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맥락 안에서 보면 이신칭에 대한 교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점 학파는 틀린 것이다라고 김세현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던에 대해서 발표는 지금 뭐 딴 분이 했지만 그 던의 견해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톰 라이트 측면, 그 다음에 김세현 측면에서 던의 견해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시고 간단한 질문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던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톰 라이트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질문하는 세 번째는 김세훈 박사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서 서로 상호 질문하는 첫 번째는 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먼저 그 아까 그 교수님 발제에서도 분명히 이제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짚어주시고 하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제임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던의 입장에서 제 견해라기보다 네. 던의 입장에서 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교와 그 기독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리고 부활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것이 최초의 칭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최초의 칭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이 율법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이것은 즉 유대교에서 말했던 언약적 친율주의에서 우리가 율법을 끊임없이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혈은 최초의 칭의를 위한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죽어서 그 안에서 율법 가운데 머물기 위한 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던보다도 더 던 같은 바람에 그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역시 그 기본 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김세윤 쪽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던에게. 네, 김세윤 박사는 거의 던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많이 털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제임스 던은 그 유대인들이 개신교들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고, 또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유대교는 굉장히 많은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제임스 던은 왜 그 은혜의 종교라고, 행위가 그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 행위가 아닌 은혜의 종교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종교와 종교로 보았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전 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왜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로 보았는가에 대해서는 페이퍼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초기 1세기 당시에 많은 문헌들을 발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로서 칭의를 얻게 된다는 수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약의 내용과 하박국 구약 성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던이 볼 때는 유대교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구원을 얻고 있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를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네, 이것은 아까 우리 두 번째가 아니라 라이트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이 충분히 대답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견해에 대해서 던하고 김세윤 쪽에서 질문을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해주세요. 네. 라이트에 대해서 던 쪽과 김세윤 쪽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지금 던져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던의 관점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이 라이트이기 때문에 네. 던의 입장에서 라이트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다고 봐요. 그 다음 저쪽으로 김세윤 입장에서는 꽤 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생각해보면 잠깐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 신학반 1학기 원우님들이 계신데요. 그 신학반 1학기 듣는 과목 중에 공간복음, 구성원 교수님 클럽에 가시면 라이트와 던이 대화하면서 강의한 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보시면 제임스 던이 라이트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분이요.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톰 라이트가 복음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복음 안에는 그 칭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라이트의 그 주장 이렇게 주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페이퍼를 좀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퍼에 보시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아주 그 사전적 선포가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었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신다면 그러니까 칭이라는 말을 어떤 단순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임스 던의 발제 속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톰라이트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입되거나 고대 초대 교회에 주입되거나 아니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전가된 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라이트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능력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포가 이 사중적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김세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 반박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김세윤의 그 어떤 발표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게 더 정당하지 않냐 하는 질문을 한번 두 분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던의 입장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윤 박사의 주장은 이신칭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입장에 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장한 이신칭의가 구원의 완전한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절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지금 전통주의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간에 큰 차이와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그 김세훈 박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위에 관련된 그 행위가 그 구원의 마지막 심판에 영향을 준 거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신칭의가 구원의 완전한 조건이라면 그 구절이 그 이신칭의라는 구절 안에서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윤 박사 영감이 안 떠올라요? 제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 두 번째 분 질문 받아보고. 네. 일단은 김세훈 박사는 그 1세기 유대교적 환경에 대해서 바울의 세관점 쪽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의 회심 사건이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칭의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세기 유대교에 대해서 분명히 이 톰라이트가 볼 때는 1세기 유대교가 제2성전 시대로서 그 다시 포로기에서 회복돼서 돌아왔던 그 상태에서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성경에도 다양한 분파들이 나오고 있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통합된 그들이 다양한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통합된 걸로는 볼 때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분리의식이 있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집약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부정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 부정하는. 냐고요. 김세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김세윤 박사 강의를 한 학기 들었는데 네. 김세윤 박사가 여기 앉아 있으면 빨리 내려라 올 거예요. 그분은 거미줄처럼 나오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 두 분의 질문에 그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토론에서는 진 것 같아. 김세윤 박사님이 토론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학우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고 이제 여기에 계신 방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각각의 입장이 있잖아요. 너네 입장, 그 다음에 라이트의 입장, 김세윤의 입장. 근데 김세윤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질문하지 마세요.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세미나식으로 토론식으로 하는 우리 MDB 학생들의 그 모습들이 참 좋은데 그래도 우리 학회 같은데도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주고받고 나중에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 두세 군데 받고 마무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두 분. 신학반 3학기 1, 2학기입니다. 제임스 돈에 대한 질문인데 맨 끝에 페이지 보면 19페이지 나와 있는데 끝에 단락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는 한살 가정의 상태가 가정에서 그런 일을 얻는 것 행위를 십자가에 대한 사이에 내세관계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사적 예수 그런 걸 주장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언약적 율법주의를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그 언약적 율법주의가 구약과 신약 간의 관계 그리고 기독론까지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굉장히 모호하게 흔드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한순간에 들으면서도 말을 하기에는 여기서 페이퍼상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과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이에 내적 관계 유지 이 측면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한 건지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던의 입장에서만 말씀해 보세요. 저기 질문이 질문하는 분들은 요 앞에 나와서 다 들리게 우리 학우들 저 끝에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첫 번째 앞에. 질문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임스턴이 그 회의주의 적합파, 그러니까 불트만에 이은 그 회의주의 학파 쪽에 관점들, 그러니까 제3 퀘스트, 제3 탐구를 쪽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역사적 예수 예,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한 쪽이 아니냐는 질문이신 거 맞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런 네, 그렇게 맞습니까? 네, 김세윤 박사 측에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탐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1세기 유대교의 관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이 반대했던 카톨릭의 그 기준으로 유대교를 평가했던 것에 벗어나서 새롭게 그 유대교에 대한 그런 것을 그 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그 정체성,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구원은 한순간에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과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이의 내적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아니 보수는 아니고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연결된 부분은 맥락상으로 보면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언약적 율법주의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은혜로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안에서의 그런 율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그 바울의 그런 이신칭의관에 의한 그런 그 은혜에 대한 것에 주어지는 것에 대한 측면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고 약화시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을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그 칭의의 수단으로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율법 안에 머물기 위한 끊임없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칭의 후에 있는 끊임없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주장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측면을 강화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측면이라기보단 그 바울의 그런 관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그리고 아까 그 3캐스트에 대한 거는 역사적 예수 탐구 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세 관점 쪽으로는 제 3관점이라고들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시각과 불트만 쪽이 얘기하고 있는 회의론, 그러니까 역사비평 쪽을 다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남규 원로님께서 말씀하신 지점들이 실제로는 그 개혁주의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고 실제로는 이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다음 아까 질문하신 분 두 번째 우리 MDB생들도 좀 해요. 여기 학부 같은데 학부가 오히려 우리 학부 학생 질문 나오셔서 하세요. 여기 마이크 대고. 그래요. 다 들리게 하는 게 나오셔서 하세요. 학부 3학년 진영섭입니다. 너무 난해한 거라 학부생으로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던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근데 1세기 유대교의 율법주의 상황, 유대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나 그 목적하고 그렇다면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위나 목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임스 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던의 입장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 실제로 던이 1세기 유대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외경 마카비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라는 주디즘이라는 그 용어가 헬레니즘이라는 대한 반대의 극보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교가 헬레니즘에서 구분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2번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그때 언급하는 이 유대교가 지금 저희 던에서 말을 했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타적인 집단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특수성을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서 나왔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